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특별한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은 특별한 조건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만일 그렇다면 행복은 성적순일 것이고 재산순일 것이고 권력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만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요즘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감사를 외치는 행복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행복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행복도 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말이죠. 어린 시절에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중에는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행복을 위한 일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은 아닙니까? 행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중은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감사를 잃고 산다면 평생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당장 행복할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죠. 그런데 감사는 감사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다고 언급되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대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신실하신 분인데 뭐가 신실하다고 말씀합니까? 선하심이 신실하시다. 인자하심이 신실하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말씀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신실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어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미스바의 백성들을 성회로 소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성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샜는지 블레셋 군대가 이 틈을 따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을 섬멸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승리를 거둔 사무엘이 감사함으로 승전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 것이지요.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담은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혜인지 뭔지 모르고 지나갔지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아주 건강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연약하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기가 고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언제나 감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 신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나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의지하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던 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역 중에 속병이 걸렸어요. 위장병이 중하게 걸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를 기해서 생활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보리죽만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보리죽만 끓여 먹고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파송교회가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30일쯤 지나서 신기하게도 병세가 호전돼서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생활비가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양식을 구입하고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하게 되지요. 세월이 흐른 뒤에 안식년이 되어서 귀국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병이 들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무 섭섭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가 끝나자 의사인 한 교인이 다가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그때 병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팠는지 또 증상은 어땠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병세에 대해서 들은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 그때 생활비가 제때 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때 생활비가 정상적으로 왔다면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정도 위장 상태라면 30일 정도는 보리죽으로만 사셔야 했는데 보통 때처럼 음식을 드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선교사는 깜짝 놀라서 회개했습니다. 생활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보리죽만 먹게 하여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럼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당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역시 불확실한 일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러면 제가 종신보험을 들어놨다고 해도 제가 죽으면 그 종신보험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상이라고 해도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요,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을 여러분 미리 안다면 여러분은 지레 겁을 먹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지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숫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후로 이삭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간 사람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인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장은, 내 자녀들의 인생의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께 맡길 때 확보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대책도 중요하고 노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후의 대책입니다. 사람은 예 없이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음 이후의 인생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보다 죽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사후 세계도 이 세상 못지않게 중요한데 별 신경 쓰지 않고 산다가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후 대책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6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후의 대책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의 대책이 되시고 노후의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의 대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편 23편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일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광석 권사님, 정복자 권사님, 바나바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혜 성도님, 손은동 집사님, 김가연 성도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